우리 어릴 때에 화장품 중에 머리 기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때 이후에 사람들은 80 이후에 모를 수도 있어요. 머리 기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화장품이 아주 적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머리 기름이 없을 때에 뭘로 대체하느냐? 그때에 이 좀 괜찮게 사는 집에는 마선이 있습니다. 마선, 미싱이라고 하죠. 옷을 박는 이런 기계죠. 발로 이렇게 막 돌리면 마선이. 근데 마선 그 중에 기름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기계가 오래되면 녹이 있으니까 마선 기름을 이렇게 직자가지고 넣었습니다. 머리 기름이 없으면 그거라도 훔쳐서 발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머리 기름 에피소드가 있는데 중학교 다닐 때 외갓집에서 추석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 당시에 우리 외갓집에 외삼촌에 식당을 했는데 앞에 거리 바로 붙어 있는 곳에는 식당 있고 그 다음에 살림집은 바로 그 뒤에 있었어요. 그렇게 한 거리가 한 20m 안 되는 한 10m 있고 중간에 마당이 있고 이랬는데 그 뒤에서 살림집에서 가족들이 뭐 딸들 뭐 이렇게 와가지고 사위들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다가 술이 없으니까 외삼촌이 큰 외삼촌 누나 보고 술 저 밑에 그 식당에 있는 술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러 갔는데 그 술이 그 술병에다가 이렇게 그때는 술을 건드리 술이라고 있었거든요. 건드리 술이 술병에 있으니까 그걸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뭐 상림을 잘 모르잖아요. 시집간 딸이. 아빠가 시방을 하는 대로 가가지고 그냥 그 식당 가게 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뭐 이렇게 다리 위에 있으니까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가지고 또 사위가 붓는다고 술을 또 이렇게 부었네요. 이렇게 부고는 술병을 들어서 다 부은 다음에는 짠하고는 마시는데 마시자마자 웩 하고 뱉어버리는 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외숙모가 야, 그거 내가 그거다 둔 머리 기름이잖아. 그때에 술도 건드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 기름도 건드리가 있었나 봐요. 아니면 뭐 어떻게 쏟다가 뭐 술병에다 쏟아 넣었는지 손이 빠른 사위가 먼저 마셔버리니까 다른 사람 부어놓고 마시려고 하는데 왜 가니까 놀래가지고 보다 보니까 안 마셨어. 그래서 혼자 머리 기름 한 잔을 마셔봤습니다. 지금은 머리 기름을 맛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죠. 무슨 맛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맛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때 무슨 맛인지 몰라요. 머리 기름을 번들번들하게 바르고 다니고 참 재밌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번들번들하게 바르고 다니면 욕을 하죠. 개기름이 질질 흐른다고 욕을 하죠. 머리 기름이 그때는 화장품이었습니다. 머리다 바르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는 일종의 관유라는 게 있습니다. 관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실제로 기름으로 머리를 바르고 다녔어요. 감람유도 바르고 다니고 또 특별히 뭐 냄새나 향기가 나는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머리에다가 바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몸에다가도 바르고. 근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특별하게 이 관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유 제작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3절 우리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금 향품을 가지되 액체 무려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상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나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본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친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이 접촉하는 것을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이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그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관유를 제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관유는 평소에 사람들이 바르는 이런 감람유라든가 또 특별 제작해서 향기가 나게 하는 이런 기름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관유. 뭐 하는 데 쓰는 것이냐? 정결 예법에 쓰는 것입니다. 이 관유는 몰약 들어가고 참포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룩한 이런 감람유가 들어가고 이렇게 제작을 하는데 요대로 아무도 제작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작법대로 아무도 제작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제사장이 그것을 제작해서 성전에 쓰고 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바르라고 하는 곳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이 관유를 이렇게 특별하게 제작해가지고 그리고 성전 기구에다가도 바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이 취직할 때에 귓불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바르고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다른 데다가 마음대로 써도 안 되고 또 누구든지 제작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관유가 발려진 곳에는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을 아무나 막 제작하고 막 쓰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만약에 이 관유를 아무나 마음대로 제작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는 죽을 죄다 이 말이에요. 죽을 죄다. 그 정도로 이 철저하게 관유를 만드는 것과 사용하는 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심각하게 관유라는 것을 제작과 사용 과정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가?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메시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이 관유를 한 분이신 성령님을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나 만들면 안 되겠죠. 유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이 유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 외에 다른 영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관유 한 가지만 이렇게 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은 다 거룩한 곳이잖아요.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나를 붙들어주면 내가 구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 임해서 어떤 장소를 임해서 사용하시면 그곳이 구별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관유가 발려지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하다 이 말입니다. 이 관유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기름처럼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과 기름을 이렇게 비슷한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서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직분을 맡거나 또 성령 충만받아서 주의를 할 때에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장차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직위와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성령 충만해서 기름 부은 성령 부음 받아서 구원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계속 제사장의 그 모든 제사의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고 또 기름 부음도 그들에게 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유를 붓는다, 기름 부는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완전히 성령 충만함으로써 하셨던 것을 상징하고 또한 장차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갈 사람들에게 임할 그 성령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에게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매일매일마다 주를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나의 생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게 머리를 굴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는 주님께 부어진 것이고 또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질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4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함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들에서 끊어지리라. 분향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분향단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두느냐? 성소 안에 지성소의 입구에다가 그 증거궤하고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에다가 향을 피웁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대속의 제목이 되고 또한 자기의 삶으로서 또 이 두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피우는 향은 어떻게 제작하느냐? 이게 보게 되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향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은 분량으로 섞어서 계속 거기다 향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향기로운 냄새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와 같은 향기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함으로써 그 헌신 자체가 이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향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만이 이 속죄의 효과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다른 것을 만들면 안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우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 이르는 냄새,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헌신적인 삶 자체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향기 한다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보게 되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기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또 우리 헌신할 때에 예수님의 그 향기로운 그 제사의 그 효과가 또 우리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하루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 향기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